우리도 사실은 간구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도고도 잘하고 그런데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감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간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청하는 기도죠. 이것은 간청하는 기도는 아주 특별하고 긴급하고 어떤 긴급한 필요에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외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이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것들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 도고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도고라는 말은 여러분 좀 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와는 달라요. 우리가 대부분은 중보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고라는 건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거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고목사님을 위해서 도고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목사님이 옆에 있고 제가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고목사는요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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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사람 이 사람의 그 형편 사정을 아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요. 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도고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도고 기도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8장 27절로 3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중보자로서 중간에 인터셉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롯과 같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2장 그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도고기도는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은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업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하자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엎어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것이 도고기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막 우리의 조상 계속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그 뭐예요? 모사도 주의 백성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해서 엎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 번째로는 감사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음, 네. 감사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감사기도는 사실은요. 기도 중에서 가장 성숙한 기도가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를 하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시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권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막 이러지.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 그렇게 하시는 분 못 봤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늘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참 잘해요. 그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정권이 다르거나 어떤 이념이 다르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판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못되게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아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잘해야지만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권이 달랐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그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막 힘들게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못됐어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얘는 빗나가서 더 못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걸림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거 하나를 보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와 아야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처음에는 못하는 거 아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얘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못하는 부분만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어떤 것은 뭐뭐 해달라고 자꾸 말하면서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가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는 막 하는데 그들을 막 비판하고 막 이러면 그것이 응답받기가 쉬울까요? 응답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어느 부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왕이 있잖아요. 바로왕을 완악하게 한 것은 왜 완악하게 했다고 하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난하지만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더 적용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자녀들 또 배우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자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컷 뭐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뭐뭐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올바를까요? 네,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구하는 것, 그 중심에는요, 먼저 감사가 기초석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기초한 생활 그 터전 위에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뭐뭐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뭐 해 주셨음을 받았음을 기도해야 될까요? 미리 받았음을 감사.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는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마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요령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건가요?
이미 받은 것을. 네, 아멘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없지만 이미 가진 거를 보고 기도하라는 건데,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되죠. 주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 싶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언제까지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요령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맨날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요, 백날 주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제가 이제 한때는요, 저희 한강욱 장로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이미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감사로 인을 치면 비방을 받는다고 했나요?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라고 했어요. 감사하면요,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막 어떤 정말 너무나 급박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간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도구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감사. 내 감사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먼저 감사로 딱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큰애가, 예은아,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똑똑하게 기쁘게 해드리자 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그 말이 그냥 예산말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뭐라냐면,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왜냐? 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 안 이루어졌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랑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그것을 볼 때까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어떤 희롱하는 말이 올바르지 않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10명의 그 중풍병자들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10명의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10명의 중풍병자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벌써 몸에 다 깨끗이 나은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근데 어때요? 그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왔죠? 문둥병자죠. 네, 문둥병자요. 네, 네. 나병 환자, 예. 네. 한 명, 예, 한 사람만 어때요? 예수님께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오느냐라고 하면서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노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가 구원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아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찾았지만 바울 사도는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거든요.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저의 딸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세상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딸은 왜 이렇게 못해요? 저 아들은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러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지금 그 딸이 웅덩이에 있는 것 같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이고 이 딸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이 아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러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딸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멘. 가시죠? 아멘. 그래서 그 딸과 그 아들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돌파를 경험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37절부터 44절까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두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축사를 하셨죠? 아니요. 아니죠. 그쵸? 맞죠. 예수님은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아멘. 네,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돌파가 경험이 된 거예요. 배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 이거 없어요, 뭐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했을 때, 축사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돌파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어둡고 텅 비어있고 혼돈스럽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나는 혼돈해요. 내 지갑은 텅 비어있어요. 또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앞날이 캄캄해요.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감사로 인을 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삶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지금 돈 1,000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1,000원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축사를 하셨을까요? 감사를 하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이미 된 것을.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된 것을 본 거예요. 여기 있는 5,000명보다 여기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인데 5,000명과 수많은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그런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요? 몰라요. 그쵸? 그러나 미리 보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 기진맥진했던 이 사람들이 충족해진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천안함 사건 때요, 고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말하기 민망스러운데,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까 그날 비상이 걸려서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이 월급날이었나? 19일 날이 월급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재동 쪽에서 대화역까지 오니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 가방을 전철 위에다 놓고 자리가 나니까 이제 그냥 앉았나 봐요. 근데 이틀 밤을 꼬박 새니까 어때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잠을 자고 깼는데요. 선반에 놓였던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월급 봉투가 있었는데 그게 딱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제가 말은 못했지만 막 너무너무 제가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막 그 월급 받아도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막 이틀 동안은요,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 현대차인가 뭐 어디에서 노조 기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아였나 어딘가 아무튼 그랬는데 쌍용 자동차인가? 아무튼 그들은 월급을 6개월 못 받고 막 이랬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들처럼 그 정도도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났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월급만큼 채워주시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멘. 근데 그 감사로 그거를 돌리기까지는 저는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를 돌리고 나서 근데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도 속상할 텐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운이 빠지면서 어떻게 가정주부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케 언니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환경이 변화되고 전환이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을 한번 볼게요. 은수자매님 40절로 44절까지 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엄청 따라했거든요. 제가 간구할 때,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요?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수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제가 예은이를 볼 때 그러니까 가끔 나는 아직 오케이 안 떨어졌는데 엄마 고마워요 이러면서 먼저 고맙다고 말을 하고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렇게 하기 쉽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감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쵸?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감사는 죽어있던 것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만들고 또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기도의 응답도 없을 것 같아요. 썩어서 냄새 날 정도로 정말 아무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죠. 그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미리 인을 딱 쳐버리니까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시죠. 그쵸? 그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역대상 16장 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대상 16장 4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된 거예요?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사도 이게 입에 붙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뭐만 하면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이러니까 뭐 감사의 분위기로 전환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끝마다 감사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 감사도 전염이 되는 거 아세요? 감사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감사하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카톡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그곳에도 감사로 많이 이렇게 인을 치시면은 너희들의 많은 감사가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라는 그런 표현도 바울 사도가 쓰잖아요. 우리의 많은 감사가요, 은사로부터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문장을 쓰잖아요. 그럼 감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요. 그것이 감사의 파도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감사가 은사로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네, 감사했어요. 이 다윗은요,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요, 감사의 바이러스가 칭칭 감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그 음. 감사는요, 네. 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감사는 아멘. 확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요, 좋은 것들이 딸려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감사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맨 앞에 또 두 번째, 이렇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감사 인도하는 사람이 첫째, 둘째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이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감사의 지도자.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쵸? 우리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물고기도 그 뱃속에서 토해버렸대잖아요. 문제 네. 가운데서 그 문제 속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라. 네. 그러니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나의 엄마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 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감사를 계속적으로 배가를 시키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을 미리 보기 오병이어로 미리 보기 하고서 감사를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시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 30장 19절로 23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즐거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즐거운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23, 24절까지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려고 했던 그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을 쳐서 쳐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자꾸만 더 이렇게 펼치시고 그럴 때 그 감사가 즐거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고 도구하시죠? 이제는요, 그 3단계에서 또 감사의 기도까지 더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악한 날에 단정하고 아버지 품위 있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나의 삶의 가족들과 또 주변 직장 동료들과 아버지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지역의 군수, 시장,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 간구, 기도 도구만이 아니라 감사로 인을 치게 하시고 또 감사로 인을 칠 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